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쪽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여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한 사람이 밤중에 대형 미술관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술관은 창문도 없고 전등도 모두 꺼진 상태라 눈앞에서 이렇게 손을 저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술관에는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에 있을 법한 거장들의 명화와 조각본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손전등이 없다면 또 미술관 조명이 켜지지 않는다면 명작이 거기에 있든 없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시력이 2.0이라 할지라도 그 작품의 아름다움과 디테일을 절대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때 미술관 관장, 큐레이터가 다가옵니다. 관장이 손전등의 강력한 빛을 벽면의 한 그림에 비춰줍니다. 그제야 그 사람 눈에 그림의 화려한 색채와 화가의 붓터치와 작품에 담긴 정교한 구도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시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서도 아닙니다. 오직 관장이 손전등을 비춰 주었기 때문입니다. 관장이 빛을 거두어 다른 곳을 비추면 방금 본 그 그림은 어둠 속에 잠기고 새로 비춘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은 어두운 미술관 안에 있는 눈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손전등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찾아오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계시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만화, 웹툰 독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만화를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을 지하철 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몰입감과 반전을 자랑하는 어떤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독자들은 지금까지 나온 1권과 2권을 너무 재미있게 보아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 작품 커뮤니티에 수많은 독자가 주인공의 운명과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온갖 추측을 풀어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평론가라 해도 작가가 3권을 출간하기 전까지는 진짜 결말을 맞출 수 없습니다. 독자는 오직 발간된 책을 통해서 작가의 마음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류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했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들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더욱 그래야 되는데 바로는 교만하고 완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예로 잘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내보내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고 누린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으로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들이 섬기며 의지했던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처음엔 세상 권력을 손에 쥔 바로왕이 엄청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던 것들을 역으로 무기 삼아서 싸우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셨습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지요.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결코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인 은혜다라고 말을 할 때 억지로 밀어붙인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슨 기계에 다루듯 구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구원은 억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한 거지요.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운명이었어요. 조상 때부터 계속 노예였으니까 자유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지요. 지금은 비록 애굽에 묶여 살지만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소중한 존재들인데도 그걸 몰랐던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건 스스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고 설령 안다고 해도 이미 다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대체 뭘 위해 사는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하는 그 본질적인 질문조차 포기한 채 노예로 살아왔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자유를 찾아 쟁취하겠다는 의지조차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430년을 노예로 살면 일이 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 이제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단번에 아멘 하고 쉽게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까마득한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을 뿐 지금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저하고 망설인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로의 고집스러움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이 겹치면서 결국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믿게 되고 스스로 출애굽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출애굽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구원이자 축복이었지만 결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를 무찌르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절절한 기다림의 사랑이었던 셈이지요. 바로와 팽팽하게 다투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기대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 내 군대에게 있었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거든요. 재앙의 고통은 바로가 받아야 할 몫이지만은 그 재앙을 통해서 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열매는 온전히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두려움이나 공포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기다려 주시는 그 시간의 끝에 맺히는 열매가 바로 구원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주님의 길고 긴 그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그 사랑, 그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부들이 반찬을 할 때 순서가 있고 책에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 재앙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엄격한 질서와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없이 감정이 치우쳐서 무질서하게 쏟아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15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나를 왕에게 보내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권위를 존중해 주십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 너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에서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제외하고 9번째 재앙 가운데 3개씩 짝을 이루어 나타났는데요. 첫째,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피재앙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 피재앙. 둘째, 개구리 재앙은 바로에게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17절 1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경고를 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고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그냥 하신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고 주셨어요. 여섯 번째 그냥 하신 거예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경고 주셨어요. 아홉 번째로 그냥 하신 거예요. 티끌이 되는 이 세 번째 재앙에는 경고 없이 바로 임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도 사전 경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재앙을 쏙
빼놓고 다 피한 것도 아닙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악성 종기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음 재앙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감당해야 했던 시련이었어요. 함께 겪는 재앙과 구별되어 피해가는 재앙을 모두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함께 겪는 재앙도 있고 피해가는 재앙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직접 피부로 알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썩을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간 거지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천국에까지 가잖아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바로와 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늘의 천군 만마를 동원하시지도 않으시고 칼이나 창 한 번 휘두름도 없이 당대 세계 최강 권력을 가진 바로를 한순간에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셨으니까요. 사람들이 흔히 보잘것없다고 치부하는 그 하찮은 것들을 무기 삼아서 바로를 꺾으심으로써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피,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처럼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미물로도 얼마든지 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린 다윗이 작은 돌멩이 하나로 그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뭔가 엄청나고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 특별한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여정의 첫걸음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단순히 나일강의 물만 뿐 아니라 애굽의 온 땅에 피가 가득했고 그 상태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7일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강과 운하와 못과 호수와 심지어 그릇에 담긴 물과 돌 그릇의 물까지 싹 다 피로 변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해서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니까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물을 마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이 자랑하는 생명줄이었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하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얼마나 줄다리기 합니까? 그거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국제평론가 아니지만은 이란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애굽에서 나일강은 그런 정말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나일강에는 풍요를 담당하는 하피신이 있었고 범람과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범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쫙 빠지고 나면 다시 또 거기서 이제 개간해가지고 농사짓고 어떤 이 작물들을 수확하잖아요. 그래서 범람과 부활을 주관하는 오시리스 신이 있었고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염소 모양의 크놈 신이 있었습니다. 15절에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라고 하는 구절은 바로 바로 왕이 나일강의 신들에게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가 아침에 나일강으로 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일강은 무슨 뜻이냐면 나일이라는 큰 뜻이에요. 큰 강이라는 뜻이 바로 이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6,000km가 넘는데요. 나일강이. 에티오피아부터 이렇게 쭉 발원해가지고 바로 왕은 그것을 자랑하고 숭배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는 그들이 의지하는 그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보여주신 거지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에게 누구를 따를 것인지 판단하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는 갓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 하였습니다. 수많은 아기가 나일강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들의 절규와 아기들의 비명이 나일강에 물들었어요.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잊었고 나일강은 여전히 푸르렀고 바로는 여전히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부에는 단 하나의 억울한 피도 잊히지 않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내 백성의 피를 보라, 너희가 마시는 물속에서 드러나게 하실 거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피의 재앙은 고센 땅을 포함해서 애굽 전역에 임했습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똑같이 겪은 재앙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굽과 바로에게는 심판의 시작이자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알리는 표적이자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재앙 한가운데서 애굽 사람은 보지 못하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은 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바로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 무슨 십자가를 믿고 교회를 다니냐고 하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은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피로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표적도 결국 보혈의 사역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인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피 흘림의 사역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도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마지막 재앙 역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받는 역사였습니다. 그랬잖아요. 받는 집은 그 피를 보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표적으로 늘 보혈을 사용하셨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피 흘림이 있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가죽이 나오려면 피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뭔가 희생이 되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말입니다. 멸망을 앞둔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의 구원 조건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착한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만이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넌 그 홍해바다라죠. 홍해바다, 붉을홍 바다해예요. 홍해바다라고 그래요, 성경에. 홍해도 그냥 붉은 바다가 아니라 보혈의 바다였습니다. 홍해로 불리는 그 바다에서 애굽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같은 공간이었지만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 얻는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 영혼에 선명한 예수님의 핏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기독교의 중심이며 성도로 성도되게 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 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줄줄 흐를 것이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 인간의 죄는 심판의 불길을 만나든지 아니면 십자가의 피로 씻김을 받아 구원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의 책, 보혈의 책입니다. 아담의 피 묻은 가죽 옷에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로 절정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보혈에 씻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접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피로 얼룩진 구원의 안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영적으로 맹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피 흘림은 4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첫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 맺힌 땀방울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늘 알고 계셨고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 하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된 것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거절하려는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기도라면 이렇게까지 몸부림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면 내 안에 죽은 듯 살아있는 나라는 자아가 언젠가 내 발목을 잡게 마련입니다. 다른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흘리신 보혈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피처럼 흘리신 땀방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래서 보혈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질을 사정없이 휘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채찍 끝에 달린 낚시 바늘 같은 납덩어리가 예수님의 등을 파고들어서 살점을 도려내니까 피가 철철 흐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사들을 호령하시고 하늘 군대를 당장 동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토록 약한 모습으로 모진 채찍을 맞으셔야 했을까요? 가야바 법정으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왜 말없이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대신 그분이 끌려가시고 나 대신 그분이 재판받으시고 나 대신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건너라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기 위한 피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은 왜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변명하는 순간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없게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들이 머문 곳에 찾아가셨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보혈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빛나는 면류관을 써야 할 영광의 주님이 왜 하필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가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면서 생겨난 것이니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짊어지게 된 삶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출세하면 출세한 대로 찔리는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건강이나 사업이나 혹은 가정이 내 삶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의 고통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하잖아요. 이 삶의 가시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함께 찾아온 고통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저주의 가시가 생겼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참 안식과 쉼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온 음성이 아닙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보혈의 능력이 삶을 찌르는 아픈 가시들을 은혜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자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6시간을 견디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보혈을 쏟으며 죽어가셨습니다. 영광만을 구하던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던 그 잔에 바로 보혈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이 보혈을 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추리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시작과 끝은 모두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물이 피로 변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완고한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재앙의 시작과 끝이 모두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도 역시 피와 관련이 있으니 애굽에 내린 피의 재앙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혈 안에 사랑과 용서가 있고 보혈 안에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피는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은 생명의 능력이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큰 강, 나일강에 있지 않습니다. 나일강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거기 있는 우상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원과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샘을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샘물 같은 보혈을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겸손히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 주실 때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